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21절, 28절부터 31절까지를 발췌해서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눈이 가리어져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누가복음만 오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알려진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공동체는 이 누가 공동체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까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동굴, 빈 무덤을 발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저녁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모여 있을 때에 그곳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이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저녁 중간에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추측됩니다. 이 두 제자는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 그들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어떤 사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의 장면이 가장 믿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가끔 산책로를 도는데 산책로를 돌 때 제가 정말 신기한 것은 목사님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모자 쓰고 산책로를 돌고 계시면 잘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싶으실 정도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시잖아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간 같이 본 사람들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저희 같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알아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 2명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누가 공동체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까맣게 모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께서도 참 짓궂으십니다. 능청스럽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최대 이슈인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이 제자들 얼마나 요즘 표현으로 이불킥 했을까요?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께 당신만 예수를 모릅니까? 이 한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당신 간첩이에요? 어떻게 예수께 벌어진 일을 모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왜 이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진 것 같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19절, 20절,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었다. 괜찮은 고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옆에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같은 제자였다면 이거 좀 무리가 있는 발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발언 논란이라고 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선지자였다라는 말과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었다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평가는 결론적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그들의 예수를 따른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로마를 물리치지도, 로마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지도 못했는데 우리들의 운동의 수장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그들에게 예수 운동은 실패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떨면서도 모처에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는 이유는 우리의 기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는 메시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독립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예수님, 훌륭한 독립운동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의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 부활하실 수 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이 길을 모든 인류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들의 머리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혹시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은혜 받으십니까? 이 제자들은 무엇에 아멘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적게는 2번에서 3번, 많게는 4번에서 5번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야기가 동의되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죽을 것이다, 죽어서 하나님께로 모든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에는 이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잘못하고 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하고 있다, 저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성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에는 아마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아멘,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비유 너무 멋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아멘하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찬양을 할 때 은혜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것이 내가 믿고 내가 원하고 내가 아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내가 동의할 만한 내용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내가 동의할 만한 내용을 찬양할 때, 내가 동의할 만한 내용을 예배할 때, 그때 아멘하고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쭉 쓰여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가 걸어가고자 했던, 내가 걸어가고자 했던 메시아의 길은 다르다. 그것이 성경에도 써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은 성찬을 통해서였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앉으셔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밤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그 떡을 받아 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망에 가려진 눈을 뜨는 방법, 말씀과 성찬,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대대로 내려져 오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 나와서 새벽에 말씀을 듣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를 위하여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정말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희생당하고 지면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눈이 띄어지기 위한 것, 가려졌던 내 눈이 뜨이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대에 가려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경험으로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말씀과 성찬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 부활절에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들려주신 성찬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들이 원하던 예수, 그래서 가려져 있던 눈 띄어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의 것을 이루고자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길, 특별히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예배와 성찬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